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온갖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낮 시간에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어두운가, 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큰 제목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문제는 아마 오늘 오후에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종말론이 정리가 안 됐고, 또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500년 동안도 계시록 하나 해석을 못하고 이런저런 오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낮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예언까지 해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합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쯤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롱한다 해도 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행하며 기롱하고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약속,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아니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옛적부터 있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이나 무슨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정말 오늘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에는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다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싶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가다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가 다 터질 것이고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이것이 그저 온 식물계를 다 3분질이 다 타서 재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나팔 불 때 이 땅의 수목의 3분질이 타서 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능 때문에 식물계가 다 말라서 고사되고 죽어버리면은 그때 무슨 불이 났다 하면 온 세상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전쟁이 나서 이제 원자탄이 뭐 터진다든지 하면 더 할 것이고 해서 그런 거 하나도 이제 애매한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표현된 데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곧이라는 말이 그게 불특정 기간이라 얼마라고 알 수 없어요. 곧 하는 게. 또 속히라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곧 혹은 속히라는 말을 자기들 당대에 다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2000년을 두고 곧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속히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는 우리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은 2000년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왜냐? 아시는 대로 그 아담서부터 노아 시대 같은 때로 한다면은 뭐 1000년 해봐야 한 사람이 일생이야. 아시는 대로 아담이 930세, 노아는 950세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천년 같은 거 뭐 밤의 한 경점 같이 짧은 기간이라. 그래서 또 필름을 그 역사 진행의 필름을 세대 교체 필름을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잡아 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노아 홍수 이전 같으면은 한 사람이 막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참 세대 한번 교체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지구는 좁은데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여러 대를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죽겠는 거야. 빨리빨리. 예. 빨리 죽어서 그저 70이나 80, 뭐 길어야 한 120세 살게 이렇게 빨리 세대 교환이 일어나게 그 세대 교체 사이클이 그저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빨리 태어난 거죠. 만약에 뭐 그 1000년씩 살면요 이게 골치 아프다고. 착한 사람 같으면 1000년도 짧고 뭐 10,000년도 긴 게 아닌데 아주 악하고 못된 게 1000년 살아봐. 아니 저 김정은이 같은 게 1000년 살아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빨리 죽어야지. 근데 이상하게 그 못된 건 또 죽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악한 것들이 오래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딴 이후에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래요. 두루 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 악해진 주제에 또 생명나무 사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악한 사람도 오래 살면 안 되는 거라. 살 만큼 살고 한 7, 80년 시간 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빨리 죽으라 그냥. 그래서 뭐 빨리 죽이는 게 고기 많이 먹고 빨리 죽으라.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생체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혈당이 높아지고 하거든 그 혈당을 빨리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밥 대신 버터를 먹어라. 지방질을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진짜 혈당이 그냥 120 이하로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뭐 7, 9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5.5까지 막 내려오고 하는 그걸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오케이, 이왕베리 몸 그냥 실험용으로 해보자 하고 일부러 버터하고 이제 쇠고기를 사가지고 몇 끼 먹어봤어요. 첫 끼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게. 둘째 끼 먹으니까 별로야. 셋째 끼를 먹으니까 아주 속이 니글니글하면서 별로 안 편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니 혈당을 재봤더니 팍 내려간 거라. 배 아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야, 이 탄수화물이 원수구나 이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고 채소하고 뭐 고기 몇 점하고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문제는 속에서 난리가 난 거야. 밤새도록 안에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뭐 부글거리면서 뭐 이런 게 다 들어오냐 해가지고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더니 문제는 이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조사원이 하면서 안에서 안 나와. 그래가지고요, 한 5세를 하다가 제가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 평소에 정상적으로 내가 그 집사람이 해주는 건강식을 다 먹으면요, 진짜 작품이 나옵니다. 아주 대작이 나오고 한 뼘 넣는 게 꽤 자루만큼 되기는 이따하게. 어떤 거는요 너무 단단하거나 커서 죄송합니다, 이 수조에 안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꼬쟁이가 내려갈 지어다 하고 막 내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거 누구 말 믿고 괜히 하면 생체 실험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데 열흘 이상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모건스 볼록이라는 사람이 먹지마 똥이야 하는 책을 썼어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달 먹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갖다가 관찰하면서 책을 쓰고 그 영화 촬영까지 했어요. 독립영화로. 그 영화는 슈퍼 사이즈 미. 맥도날드 햄버거 큰 거 슈퍼 사이즈 달라. 해가 영화도 만들고 책도 썼는데 한 달 먹으니까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는, 폐인이. 나는 그걸 잘 안 믿었는데 내가 한 주일도 안 해보고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육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채소, 곡식, 과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먹었다든지 이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먹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었던 그 책에도 잠깐 썼는데 철분 중에 이 헤모글로빈과 함께 있는 햄철이라고 하는데 붉은 살코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점막에 오래 머물게 되면요, 장점막이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눈가루 사탕을 볼에 넣고 한참 있으면 볼이 헐죠? 끄끌끄끌하게. 이 사탕 많이 먹어봤구만 보니까. 근데 사탕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살코기가 소화가 안 된 채 장벽에 붙어 있으면 장을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대장암이 이리 많은 거예요. 고기를 먹되 조금 먹어야죠. 먹는 거 조금 먹고 중국 사람처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채소를 워낙 많이 먹는데 채소만은 맛이 없으니까 고기를 약간 다지거나 채 썰어가지고 채소 사이에 조미료처럼 들어가는 고기는 중국 사람이 먹는데 중국 사람이 암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막 고기만 냅다 구워가지고 그것도 직화구이로 이거는요 위험천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한 것은 고기 먹고 빨리 죽으라. 다른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채소, 곡식, 과일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서 할 수 있잖아요. 한데 그냥 고기 먹으라 했거든요. 그 먹으라 해놓고 세상 사람을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시내산에 언약 맞을 때는 그런데 먹는 거는 좋아. 너희는 가려서 먹어라. 그 조금 가리는 것만 가지고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안식교, 모르몬교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다시 한번 개고기, 돼지고기, 뭐 메기, 뱀장어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은요 거의 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정도만 해도 거의 차이 나는데 마구잡이로 먹으면은 한국 사람처럼 빨리 대장암 걸려 죽는 거야. 저는 제가 몸을 가지고 일부러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했는데 뭐 그건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저는 뭐 막 금욕주의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막 못 먹고 이런 거 제가 원치 않아요. 뭐 먹고 싶을 때 먹되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을수록 맛있잖아요. 그 맛있을 만큼 조금 먹고 이래 해야지 막 목에 때를 베긴다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하는 건요 정말 너무 허무해. 제가 저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려요. 오호라 이것이 인생이로다 하고 뭐 철 들자 망령 들고 그냥 또 천막 걷어야 되고 그런 거요. 낮에 본 대로 뭐 70평 살아봐야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년밖에 안 돼요. 뭐 잔업까지 하고 뭐 야간까지 해봐야 20년 채 못해 일하는 시간만 딱 되면은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을 허우적거리다 죽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해서 말씀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깨우친 말씀이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다. 9절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말처럼 더디고 뭐 질질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까지 세상 종말이 안 오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죠.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는가 왜 더디 오시는가 하고 애태울 때 그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우리는 뭐 태어나도 못하고 말게. 그러니까 예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 다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게을러가지고 질질 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우리는 감사한지 저는요, 하마터면 못 믿을 뻔 했잖아. 지리산 꼴짝이 신장로 끝난 동네에 제가 그쪽에 갈 때는요, 우리 면 내에 교회가 없었어요. 산천읍에 가야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2개. 그리고 우리 면 내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에 갔다 오니까 우리 동네 건너편에 성냥통만 한 예배당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게 원래는 거기서부터 한 2km 좀 밑에 읍내 쪽으로 그 초등학교 있는 그 동네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동네 가서 이처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 동네가. 그래 안 돼가지고 안 되면 또 뭐 좀 우부로 나가든지 안 하고 말이에요. 더 산골짜기 들어와서 또 더 산골짜기로 우리 동네 바로 건너편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믿게 됐는데 뭐 착각은 저이지만요. 그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로 더 들어왔느냐? 학교 있는 근방에 안 있고 말이야. 그 우리 형제간을 불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와서 우리 형제 둘이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저 조카 둘이 또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슬하에서 목사가 5명 나오기 생겼거든요. 또 좀 조카 하나가 또 이제 손자뻘이구나 또 신학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오기 싫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100번 아멘이죠. 100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에 관해서 혹은 소망에 관해서 공부할 때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알고 종말론을 해야 되겠는데 아쉽게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종말론이라는 건 꽤 여러 개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공통점이 있는데 계시록은 모르는 채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계시록은 제쳐놓고 복음서에 있는 어떤 몇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몇 말씀 그리고 엉뚱하게 다니엘서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종말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종말론이 될 리가 없고 종말론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신약의 결론이고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 계시록에 집대성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풀어보려고 해야지 그걸 제쳐놓고 무슨 종말론이냐 하고 계시록을 가지고 참 씨름을 했는데 저 같은 뭐 시원찮은 사람이 얼마나 그 계시록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는 그런 안목에서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안 되고 꼭 15년 1977년부터 92년까지 꼭 15년이에요. 제가 77년에 성경 연구를 시작해서 에스라우스가 시작되는데 올해가 이제 2017년이니까 꼭 4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40주년 되는 해이고 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니까 칼빈도 루터도 해결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시록을 해석을 했었고 25년 전에 그리고 몇 년 기다렸다가 1995년도에 1차 책을 냈습니다. 그때 냈는데 또 좀 미흡해가지고 초판 2,000권이 다 팔리고 나서 그때 또 한번 수정 정보판을 냈습니다. 내고 다시 이번에 이제 2차 수정 정보판을 냈는데 이건 정말 그 뭐 욕심 같아서는 전국에 있는 목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 그 성서적 종말론을 강의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중요한 공부를 해볼수록 참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이 계시록이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런 좀 어려운 말인데 베일을 가려서 이렇게 가려놨던 걸 그 베일을 걷어서 이렇게 제쳐서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칼립시스란 말이.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 계시록에서 열어서 보여준다 해도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다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고 이런저런 종말론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종말론이 대체로 유명한 종말론이 한 7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걸 다시 썼는데요. 1차 종말론이 독일에서 나온 건데 그 부정된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이냐? 종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말론이란 말을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인데 에스카토스하고 로고스가 보태가지고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가 마지막이란 말이 끝이란 말이고 로고스란 말이가 말씀이란 말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 끝에 관한 말씀 이게 에스카톨로지. 여기 독일에서 나온 이 종말이 없다는 종말론인데 이걸 난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종말이 없다. 그럼 이제 성경이 거짓말인 거죠? 성경 종말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종말이 없다는 종말론자가 뭐 시골에 무슨 어떤 범부가 아니라 독일에서 이름을 알리는 알프레드 리츠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의 신발끈 풀 자기도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독일의 큰 신학 학파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분이 말하기를 종말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독일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자유로우냐 이렇게 말해도 이단일 안 해. 종말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단일 안 합니다. 또 이 사람은요 삼위일체도 안 믿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설명도 안 되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 이 사람은요. 그래도 신학자야. 이게 독일의 신학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 자유주의는요 절대 교리적 도구마를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억압하지 않고 네가 성실히 연구했다면은 연구한 만큼 네 마음껏 발표해라. 판단은 우리가 한다. 하고 절대 뭐 누구 학문적 교리적 교단의 어떤 도구마에 눌리거나 아니면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가 무슨 말 해도 우리가 이단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참 자유롭게 해요. 저는 그거 옳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학문적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신학 분위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어떻든 이 부정된 종말론인데 저는 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저적 종말론.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교수가 자꾸 저 철저적 그 사람은 또 철저적 하면 치면 막 티 나와요. 이렇게 뭐 철저적 잘하는데 저 철저적이 무슨 말이냐. 그래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요하네스 바이스라든지 알버트 슈바이처 그 유명한 적도의 성자 선교사 박사학위가 4개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장한 건데요. 그게 뭐라고 주장한 거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괜히 그때 너무 들떠가지고 그 세례 요한 자기 당대에 혹은 예수님 자기 당대에 그 악한 로마 세상을 끝장내버리고 역사를 끝장내버린다고 하지 그때 끝장이다. 그래 할 줄 알고 막 감을 질다는 거야. 여러분 보시죠. 그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쏘그러 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이 하나님 이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막 하고 뭐 질타하면서 뭐 해로 이 회개하라 그러고 막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덩달아서 그저 세례 요한에게 감동받아 가지고 둘이서 막 착각을 하되 자기들 당대에 완전히 세상 끝난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주장했는데 어이없게 세례 요한도 뭐 해보도 못하고 순교해버리고 예수님도 뭐 어떻게 뭐 제대로 뭐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저 당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세례요한 가버리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누가가 이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이 당장 세상 끝나는 것처럼 한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뭐 변명하면서 해명하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종말을 잘 안 믿는 소리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알버트 스바이처가 박사학위가 4개인데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학설을 주자. 그 인격으로나 그의 사역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는 뭐 100번 존경할 만한 인물인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수용하기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절대적 종말을 consistent eschatology. 그래서 이해하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일에서 나온 것 중에 한스 콘젤만 같은 학자인데 지연된 종말론. 그 종말론이란 것은 끝없이 지연될 거다.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 때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하는데 계속해서 바울 때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또 뭐 그 뒤에 교부 시대에 또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아니면 뭐 그 중세 시대에도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늘 그저 속히 온다 곧 온다 하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 그래서 이 지연된 종말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쩌면 끝도 한도 없이 늘 지연되고 지연될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곧 온다, 내일 올지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사람들 하여금 세상에 나태해지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상당히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 외에 여러 예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정말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이렇게 지연될 수가 없어요. 언제가 끝이 납니다. 저는 언제가 끝이 난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내일 모레 이런 건 아니고 제법 역사가 더 연장되겠지만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끝이 되어가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역시 독일에서 나왔는데 실존적 종말론이란 겁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이 실존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 사람을 실존이라 그러고 신이라는 개념은 글쎄 실존하는 건지 아는 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불가지론이 되는 것이고 또 실존주의가 되면요 뭐 불가지론이나 무신론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논외로 하자. 아니 존재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걸 속성을 논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제쳐놓고 논외로 하고 실제 존재하는 걸 가지고 논하자. 그 실제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그러니까 이 불트만의 실존적 종말론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종국사적 종말,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실존, 내 존재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나. 내 종말, 내 개인의 종말, 이 인간 실존의 종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머리 색깔로 보거나 생년월일을 보면요, 내가 조금 더 먼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게 안 돼. 태어난 건 확실히 순서가 있는데, 요 중에 그 불행인지 뭐 모르지만은 저보다 먼저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개인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걸 중요하게
중요시해야 된다. 불투만의 얘기인데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그럼 역사적 종말로 논하지 말자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종국사적 종말이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실존적 종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 이것만 중요하고 종국사적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자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논예로 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종말론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제렌 몰트만. 몰트만은 지금 살아있어요. 판넨베르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최근 학자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미래에 실존 종말이 있다. 지금 발전한 거죠. 독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된 종말론, 철저적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하다가 미래적 종말론이라는 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 종말이 있다고 하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판덴베르크나 제렌 몰트만 교수의 그 미래적 종말론 우리가 또 수용할 만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이분들이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에 종국사적 종말이 있다 한 거는 옳아요. 그건 오케이. 한데 문제는 이분들은요 몰트만의 신학이라는 게 희망의 신학이고 소망의 신학이야.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니 예수님 오면 우리가 부활되는 건데 그걸 왜 두려워하고 그러냐. 그건 우리 희망이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거지. 그럼 우리 영광의 날이고 그 미래의 부활과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 선취, 먼저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할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아니라 바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만, 희망적으로 좋게만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죠. 있으나 그 성경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희망일 수 있으나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오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오고 그 때문에 사람이 거의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의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두려워할 만한, 가공할 만한 그런 대환란이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뭐 그래 한다고 그 신앙이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뭐 부도 직전이거나 카드 돌려막기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지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래적 종말론이 그 중에 좀 비교적 맞지만은 너무 희망만 이야기하지 이 세상 종국사적 종말이 다 돼갈 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저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5가지가 이제 독일제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제가 5가지가 나왔는데, 자, 루터 이후에 독일에서 500년이나 신학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독일서는 신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독일서 신학을 하려면은 우리 한국에서 같으면 서울대 1등부터 20등 안에 들어갈 정도 돼야 돼. 그래야 독일에서 신학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최고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은요 신학교를 아예 지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두뇌만 신학을 해요. 거기 이제 거기까지 못 미치면은 철학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철학 또 못할 정도 되면은 이제 의학이나 법학을 해요.
따라서 독일에서는 신학자의 지성이 최고야. 그리고 종교 공무원급이고 그 대우가 장관급입니다. 봉급도 정부가 줍니다. 당연히 비서가 따라 나오고 뭐 예우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0년이나 따듬어 가지고 종말론만 5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미흡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성서적 종말론, 성경에 구약과 일치가 되고 그리고 복음서와 일치가 되고 서신서와 일치가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치가 되는 그런 종말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도 종말론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인 거예요. 사실은 원고가 넘어갔으니까 금년 봄에 나오지 싶은데요. 그 책을 이제 놓고 나니까 제가 그 동안에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쓰고 싶은 책을 다 쓰겠다고 막 했는데 거의 이제 다 쓴 편이고요. 그래도 또 이제 아직 조금 시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시작한 것은 고린도 전후서 주석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주석을 쓰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은 이 거짓 방언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생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걸 고린도 전후서를 깔끔하게 표준 해석과 같은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 거짓 방언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안 쓰려고 하다가 어떻든 하나님의 체력을 허락하는 데까지 쓰겠다는 생각을 해서 원고를 걸어놓고 어떻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런 책을 쓴답시고 거기 매달리는 바람에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 봉사가 많이 소홀하고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또 그래도 여러분 저를 참아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 제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저로서는 한 교회를 섬기는 거는 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40년을 연구해가지고 원고를 쓰는 거는 제가 아니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야죠, 제가. 저 같은 범부가 아니고 정말 지명도가 있는 신학자가 이런 일을 해주기를 바랬지만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니까 제가 이런 거라도 남겨놓는 것이 이 말로 하고 공기만 이렇게 진동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고막을 때리고 그 끝이야. 그래서 중요한 책으로 남겨야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저로서는 이걸 꼭 원고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주석을 착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서 나온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현된 종말론. 여기 이제 문제인데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됐다. 참 이게 참 실현된 종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은 실현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국제야. CH 다트, DODD 다트. CH는 찰스 헤럴드 다트라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이 CH 다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종말론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인데 역시 이제 실현 종말론을 주장했었고 한국에서는 이필찬 교수라고 합동측의 젊은 학자가
리차드 보칸 밑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한 거 동영상 1, 2, 3부를 다 들어봤는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순조형 틀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앞에 있는 모든 종말은 이보다 더 엉터리야 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현된 경험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꽤 많이 퍼져 있는 종말론이고 그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이 그 수용된 종말론이 7번째 세대적 혹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셔널 에스카톨로지라고 자꾸 이게 디스펜스하는 겁니다. 자르고 세대를 나누고 쪼개고 이래가지고 뭐 어디서까지 무슨 세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대를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세대는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꽤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게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다 장악했고 미국의 침례교, 오순절교를 다 장악했고 탈보 신학교라든지 무디 성경대학, 무디 바이블 칼리지 이런 데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힘도 없고 거의 미국 교회 전체를 이 세대주의적 종말로 이제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전 미국에 이게 퍼져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가 마포 삼열, 게일, 또 스코필드 박사 이런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무드 성경연구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이분들이 가져온 게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이게 이제 특성이 뭐냐면요, 대환란 없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게 특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배웠으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 배운 겁니다. 저도 물론 그걸 배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처음에 한번 배운 걸 그거 내려놓기가 어렵고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장로의 부산신학교에서도 종말론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웠는데 계시록은 안 가르쳐요. 당신대 가도 뭐 계시록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뭐 딱히 영향받은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믿을 때부터 뭐 곧 세상 끝이 오고 종말 온다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만연되어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믿은 해가 이제 1975년경이었는데 제일 고조됐던 때가 언제냐면요. 88년부터 88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88년부터 92년까지 그 유명한 다미선 교회의 사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다 못해 어렸죠. 제가 지금도 젊은데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하마터면요 저도 넘어갈 뻔했다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자들의 무슨 되지 않은 무슨 그 이론을 가지고 말하면요 제가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다. 근데 이거는 뭐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고 아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면서 그 방언을 통역까지 하는데 그 방언과 그 통역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고 방언과 통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때 묻은 어떤 신학자나 이런 종교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중고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가 그게 옳다고 따라갔습니다. 한국에서 11만 6천 명, 불과 5년 사이인데 11만 6천 명이 거기 가담했어요. 되게 열심파가. 여기 가까운데 마산 문창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유명한 교회. 우리 이 마산 지역에서 모교회 같은 교회인데 그 문창교회 김기현 목사라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요 한 무더기가 넘어간 거야. 김기현 목사님 아주 성실한 학자고 성경을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토시 하나 안 털리게 딱 뿌리 가르치는데 문제는 계시록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쳐서 조심한 거는 좋은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성도 중에 한 무더기 열심파가 휙 넘어가 버리니까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제가 그 해에 92년도 봄에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김기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노 목사가 성경을 뭐 계시록을 연구했다는데 우리 교회 한 무더기 넘어가 버렸다. 와서 좀 어떻게 해봐라.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 정도를 문창교회 가서 강의를 했어요. 계시록 강의를. 정말 시골에 아주 새내기 목사가 전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어른이고 문창교회 목사님 하면요 하늘 같은 선배 교회에 가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날 4시간 정도 강의 듣고 담배성계 넘어갔던 사람이 싹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를 그 김기현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년 8월 달마다 8월 첫 주에 문창교회 가서 5년간이나 연속으로 성경 강좌를 했습니다. 8월 첫 주마다. 이걸 5년간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게 보이고 또 원만하게 보이고 또 더 세밀하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일단 95년도에 책을 92년도에 원고는 초고가 다 써졌지만은 책을 내는 건 조심스러워서 빨리 못 내고 망설이고 있는데 당시에 그 장신대 교수 중에 나하고 나이 동갑내게 되는 분인데 신학대학 교수고 미국에서 에모리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분인데 장영일 교수라고 이분이 성경 강좌를 4번이나 참여하고는요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뭐 책을 내야 된다고 말이죠. 뭐 강조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반응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시라고 자꾸 권하는 바람에 제가 책을 냈었죠. 95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 생각에 글쎄요. 저의 제가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강의, 종말론과 계시록 강의 들은 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0만 명은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 정도.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간 분이 한 8만 명 되니까 그 외에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요. 2만 명 이상 봤거든 다 보니까. 5만 명 본 것도 있고요. 방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동영상에 9만 명이 봤더라고. 9만 한 2천 명이. 근데 그 10만 명 넘어갈 거예요. 이런 어떤 목사가 설교하거나 강의한 걸 갖다 10만 명 보는 거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루는 이 종말론 문제, 음식 문제, 방언 문제, 악령론 문제 이런 거는요. 거의 다 수만 명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도 수만 명이 봤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특강들도 올려놓으면은요, 한 달 안에 다 정기 구독자 3,000명이 거의 다 보는 걸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다 관심 있는 주제인데 어디 가도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누가 해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종말은 또 우리가 조금 세밀히 다뤄야 되니까 넘어가고 일단 이 7가지 독일과 영국에서 나온 종말론 7가지 다 해도 제가 보기로는 성경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안 맞고
구약에 합시가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수용할 수 없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서적 종말론, 비블리컬 에스카톨로지라고 이게 한국서 나온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안, 메이드 코리안. 이 코리안제, 한국제 종말론인데 지금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아직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막 목회에 성공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막 10만 명, 20만 명, 20만 명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요 주목하죠. 근데 샤론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샤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 저 생각에는 제가 쓰고 싶은 책을 다 쓰면은 쓴 책을 몽땅 한 지를 다 해가지고 저 모교가 되는 장로의 부산신학교에 한 세트를 갖다가 기증을 하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는 장신대에서 마쳤으니까 장신대도 한 세트 기증을 하고, 그리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성서적 종말론, 유럽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종말론들은 성경에 부합되지도 않고 또 계시록을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여러분이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거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 세대주의는 왜 세대주의냐? 세대를 자꾸 디스펜스한테 자꾸 나눠요. 쪼개야 이렇게. 첫째가 무죄시대, 에덴 동산서부터 타락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말하면 그 선악과 따기 전까지 무죄시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고도 아직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시대, 타락부터 노아 때까지입니다. 그래 인간시대라는 것은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언약시대,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시대 해가지고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 은혜시대라고 하면서 교회시대 혹은 복음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복된 세상, 지극히 복된 천연왕국시대,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세대주의 안에도 몇 갈래가 있어가지고 또 다르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영국과 미국과 한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에서는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여러분 달라스 신학대학은요 꽤 권위가 있고 보수적이고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학교가 여전히 이걸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우리 교단의 대표적 신학자 대구 제1교 이상근 목사님이 그 달라스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동양에서 신약 학자 중에 최고 학자가 이상근이라고 꼽히는데, 이런 분이 또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수용을 했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전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에다 퍼뜨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 종말론이나 퍼진 거는 거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 다만 장로교단 중에 우리 지금 합동측하고 우리 교단에서만 그 세대주의를 좀 지향하고, 아까 C.H. 다트 영국사 나오는 실현된 종말론, 이걸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단 한 건도 바르게 심어지지 않았어. 세대주의 종류가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존 넬슨 다비 홍수 이전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시대, 이방인 시대, 성령의 시대, 천인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비의 세대주의적 신학을 기초를 닦은 사람, 틀을 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는 조금 다릅니다.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걸 교회 시대야, 전연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요. 어떻든 이걸 다 자꾸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뭐 중국의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의 지도자야.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피터 러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요 미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그럼 사록배판이 아니고 사록배판보다 더 큰 게 이제 어떤 책이야. 굉장히 큰 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가 뭐 한 200~300페이지 되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서는 뭐 이분은 아주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 피터 러커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교단에서 아주 존경하고 침례 교단에서 아주 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달라스 신학대학의 존 월버드 같은 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다 세대주의 종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 우리 교단의 이상근 목사 이름이 다 뭐 하여튼 뭐 내노라 하는 그 쟁쟁한 분이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주장하는 걸 제가 그걸 옳지 않다 하고 내가 짓게 뭐 지리산에서 뭐라고 떠들 때는요 뭔가 있으니까 안 하겠어. 뭔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그 눌리지 않고 아니고 이거다 할 때는 뭐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입니다. 제임스 브룩스, D.S. 차퍼, 제임스 그레이, 무디 성경학교 교장입니다. 존 제이 펜테코스트, 존 왈버드, 에리 샤우는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3권이나 갖고 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도 세대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대단히 성실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쓴 걸 보면요, 이런 사람 눈에도 개수리가 안 보인다 할 정도로 대단한 지성을 가졌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잘못된 이론을 한번 덮어 써서 한번 수용해 버리면요 진실이 잘 안 보여. 이게 참 고정관념이나 이 선입견이라는 게 한번 덮어 써도 잘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스스로 자가당착에 안 빠지는 것 아니면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정말 끝까지 굳어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이게 정말 이 팩트를 찾아가지고 정말 사실인지부터 따져가지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고요 외로운 일입니다. 그 다양히 사람들이 그 에스라 하우스까지 지리산까지 찾아와서 저 강의를 듣고 또 공감하고 동조하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할 일이지.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소리를 갖다가 외친다는 건요 그 고통입니다.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예레미야 같은 분의 신발 끈도 풀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요 아무도 안 듣는 설교를 40년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탈봇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샬렘 키르반 인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죠. 샬렘 키르반 저한테 이 책이 있습니다. 홀 린제이 아주 유명 학자라기보다도 종말론 쪽에 아주 유명한 사람 홀 린제이 역시 세대주의 종말을 주장하고 있고 잭반 인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한국의 어떤 하용조 목사 같은 사람이야. 교회가 커가지고 재정이 있어가지고 TV 채널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JVI라고 JVI TV 채널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에 이 잭반 인프 이제 올해 이제 한 80 됐겠네요.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분 교회에 팻 마르뱅코 스미스라는 여자 집사님이 제가 지금 계시록 강의할 때 쓰는 그림을 다 그린 분이에요.
아니 그 여자 집사님은요 정말 계시록 그림을 잘 그렸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분인데 제가 뭐 찾던 그대로를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분을 만나기 전에 계시록을 그림으로 번역하려고요. 그림 없는가 싶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백과사전도 찢어냈습니다. 스캔하려고. 카라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PPT도 안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이런 필름에 떠가지고 칼라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림을 찾았는데 어느 날 컴퓨터 인터넷 서핑하는 중에요. 그 JVI라는 사이트 알아갖고 요한계시록 그림이 있다는 걸 찾았는데 제가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갔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발견한 유익한 자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자료가 팻 마라벤코 스미스 여사의 이 계시록 그림이라.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줬는데 담임 목사님은 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이 잭반 인프 목사님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11시 59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1분 남았다. 11시 59분이니까. 마감 시간 5분 전이라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분도 보면은, 책을 보면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백악관에서도, 초청하고, 뭐, 이 정도, 지명도가 있는 분이에요. 잭반 인프 목사님이. 큰 교회고, 독자적인 채널을 갖고 있고, 또 그 교회에 계시록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주는 그런 자매가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쓴 책을 보면은 참, 못 벗어, 세대주의적 종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뭐, 내노라 하는 쟁쟁한 사람들의 이론을 다 무릅쓰고 이걸 다 회치고 독자적으로 계시록을 중심해가지고 구약에 합치되고 복음서에 합치되고 서신서에 합치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치가 되는 원만한 그 종말론을 정리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 알아주든 말든 저는요.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학자의 기세에 안 눌리고 내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그런 종말을 정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봅니다. 92년도에 정말 이 계시록과 종말에 대해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뭐 신령한 계시 받은 게 아니라 딱 한두 마디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풀어지는데요. 마치 정말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던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실마리라는 말도 저는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그런 말인데, 새끼를 우리가 농촌에서 새끼를 옛날에 이제 많이 꼬아가지고 가만히 메고 뭐 해야 되니까 틈만 하면 이제 새끼를 꼽니다. 근데 새끼를 앞에서 꼬아가지고 뒤로 빼고 계속 꼬고 하면 이게 뭐 잘못하면 이게 헝클어져 버려요. 다 이렇게 살인다 그래. 이래저래 살해가지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헝클어지면요. 이게 꺼끌꺼끌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헝클은 할아버지는 울고 앉았고 명주실 헝클은 할머니 웃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주실은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그 헝클어져 버리면은. 근데 그 얼마나 애타게 누에가 뽕잎을 먹어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꼬치 몇 개에서 한 10가닥을 갖다 꼬아가지고 명주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정성했는데 이게 헝클어져서 모습은 어떻게 돼요? 근데 할머니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걸 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섬세한 그런 인내심이 있다는 거죠. 남자들 같으면요. 때리시고 뭐 칼로 잘라버리고 뭐 궤도 남마라 그러죠. 저는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 십자수라고 수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옥양목에다가 시집간답시고 그 바늘 한 땀을 떠가지고 그 수를 놓는데 그 베갯닛이라든지 또 그때는 옷장이 없으니까요. 벽에다가 줄대뿔이라는 걸 갖다가 해놓고 거기다 옷을 걸고 거기다 하얀 천에다가 또 홈 스위트 홈. 우리 누나가 영어를 알간데 어디서 그 그림 보니까 뭐 홈 스위트 홈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랑을 위해서 뜨거는 한 땀 한 땀 뜨는 거요. 눈물겨운 거야. 그렇게 우리 누나가 그래가지고 정성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그 싸가지 없는 매형 녀석이 바람을 피운 거야. 지금 가서 만나면 귀사대기를 한다 올립니다. 그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지금 뭐 그런 게 없어져서 참 전부 메카닉 막 사버리고 이보다 그 옛날에 그 정성을 가지고 그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백마탄 왕자를 위해서 술을 놓던 그 아름다운 정서를 생각해 지금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가 그래. 그래 처녀들이 동네 처녀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뭐 자기들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막 그냥 뭐 누나하고 이제 그 어른들하고 모이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는요 골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골방에는 이 구들도 없는 겁니다. 마룻장이야. 겨울인데도 마룻장 위에서도 좋다고 떠들고 깔깔대고 그러면서 그 술을 넣고 수도 전기불이나 있나? 등잔불을 켜놓고 콧구멍이 새까맣게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술을 놨던 그 시절을 내가 생각할 때요. 눈물이 나 지금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신랑에서 준비하는 그때 처녀들 우리 누나 때까지만요. 우리 밑으로도 안 했습니다. 우리 누나 때까지만 그걸 본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오늘 확실한 신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술을 놓는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마음 준비를 마음의 화장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 누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누나를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제가 까탈스러워 가지고 누나 애를 제일 많이 먹였어요. 제가요. 그래서 요즘 잘 모이도 못하는데 모이면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애 먹인 거 네가 제일 먹였다. 옛날에요 나무 이 꾸부렁한 걸 이래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소죽 풀 때 이래 소죽 박아지고 소죽 하면서 이렇게 끌어 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나를 때려 가지고 누나 뭐 얼굴에 그 예쁜 얼굴에 뭐 꿀밤처럼 생겼다는 거.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누나 생각을 하면요 참 내가 애를 많이 먹였구나. 누나가 뭐 그래 어렵지 않아도 제가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날 업어 키우고 고마워서 제가요 매월 그 용돈을 1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가지고 어머니 은혜도 뭐 어머니 돌아가셨고 이제 누나에게라도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는데 야야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삶은 얼마나 사시겠나. 그 누나가 정말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인데 얼마나 센스가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매형이라는 녀석이 누나보다 한 살 아래라. 그래가지고 뭐 결혼할 때는 그렇게 뭐 죽고 못 살고 하더니요 결혼해가지고 뭐 진주 땅 나가지고 바로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홀로 돼가지고 얼마나 눈물경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이란 게 참 쉽지 않다. 좀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백년 해로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우리가 신부되는 입장에서의 교회는 정말 마음 단장을 잘하고 정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그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신학교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수용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웨스턴 보수 침례 신학교, 무디 성교학교, 필라델피아 성경대학, 뭐 다 유수한 손꼽히는 그런 미국의 신학대학들인데 전부 이 못 벗어나고 세대주의적 종말로 영향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 세대주의 종말로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뭐 다른 거는 전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나를 받아가지고 나를 정하고 예언했다가 에라가 나가지고 막 온 교회 망신시켜온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들이에요. 단민성교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결교회가 역시 세대주의 종말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단민성교회 그 이장림 목사가 진주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진주 성결교회.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어떻게 믿느냐. 오늘 자고 내일 휴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다가 휴가 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좋으냐 하면요, 성도들에게 겁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잠자지 않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주 좋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전에 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 휴가 있고 그 다음 뭐 내년부터 막 대환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데는 아주 그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중요하냐.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교회 가다 바쳐라.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이름이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이 종말론을. 저는 이걸 수용하지 않는 게 대환란 전에 휴거가 아니고 환란을 다 겪습니다. 어느 정도 환란이냐? 뭐 나중에 계시록 본문에 가서 밝히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맨 먼저 큰 징조가 나는데 세계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나가지고 괴질이 발생해가지고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 다 터지는 사건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는 제3차 대전이 될지 4차 대전이 될지 모르지만은 3분의 1이 죽어서, 그러면 결국에 가서 다 합산하면은 첫 번째 사이는 4분의 1이 죽는 사건, 두 번째는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세 번째는 남은 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 이 세 가지를 다 겪고 나면은 지구 인구는 절반도 안 되게 남을 만큼 대환란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살기 좋다, 평안하다 할 때 임살한 여인에게 해상고통이 갑자기 이런같이 이러기 때문에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려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해 있다. 알게 온다는 거예요. 단 몇 년도, 매월, 며칠, 몇시 이런 건 몰라요. 크게 징조 세 가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나면은 뭐 내일 예수님 올란가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대환란 전에 효과가 있다고 우깁니다.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 지금도 뭐 마지막 징조 별걸 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서울에 가면요.
제가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노를 하는 사람의 종말로 다 들어봅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참 엉터리다. 참 성경을 구약을 제대로 안 받고 복음서 몇 구절을 하고 서신서 몇 구절만 본 것이지 구약을 너무 모르고 계시록을 아예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니 뭐 인터넷 강의 듣는 분도요. 함께 동참해가지고 정말 이 땅에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 찾아봐. 나는 20년 이상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되어 가지고 이 땅 위에서 7년 대환란이 진행될 때 하늘에서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 또 그렇게 우기는데 그것도 성경에 없는 이론입니다.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은 부분적으로 몇몇 구절만 인용할 뿐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해석을 못하고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도 같이 수용합니다. 8번째, 오순절 교단, 침례 교단, 성결 교단 이런 데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처음부터 이걸 수용한 겁니다. 한국에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 굉장한 분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요. 이 게일, 우리 이름으로는 게일성입니다. 게일성. 자기 이름이 게일인데, 제임스 게일인데, 게일성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나? 할 때, 언더우드가요, 신이 어떻소? 신. 뭐 중국도 신이라 하고 일본도 가미사마 신이라 하니까 뭐 한국도 그냥 신이라 합시다. 했을 때 까딱하면 신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소 한 거야. 세상에.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에다가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 유일하신 님이다. 하나 님이시다. 하늘님이 아니에요. 하나 유일하시다. 그리고 거기다 존칭 전미사를 님자를 붙인 하나님이다. 어떠나. 한데요. 아무도 입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다른 의견을 못 냈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된 거야. 제가 지금 가끔 아시는 대로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면 한국에서 일본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 교회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로 그 대명사를 따로 짓지 못하고 그냥 일본에 있는 많은 신들 가미사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요, 일본의 800만 귀신 중에 800만 분의 1밖에 안 돼. 800만 귀신 중에 하나야, 예수님, 하나님도. 이래서 성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가미사마를 믿으라 하면, 그럼 가미사마 믿어야지. 우리도 잘 믿는다. 너도 잘 믿어라. 이래 보니까, 아니고, 당신 거는 가짜가 우리가 진짜, 그러면 바로 그저 인격 모독이 돼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본의 그 신의 대명사를 여호와의 대명사를 가미사마가 아니고 다른 무슨 고유의 어떤 특정한 그런 분으로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미 굳어서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거든요. 복음이.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일 선교사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혀 다르거든요. 귀신하고 하나님은요, 그거는 하늘과 땅 사이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마포3열 스코필드
이런 분들 다 무디 성경연구원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어서 또 무디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을 배워서 선교 의식이 충만해져 가지고 온 거는 참 고마워요. 근데 종말론을 이성을 가져와서 올 때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근 목사, 또 조영기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 이성봉 목사,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내노라 하는 부흥사가 전부 이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겁니다. 종말론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뽑아내고, 그 종말론을 뽑아내고 새로운 종말론, 이른바 구약에도 합치가 되고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까지 다 원만하게 합치가 되는 성서적 종말론을 새로 심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첫째, 이미 심어진 걸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뽑혀. 그리고 새로 심으려면 또 힘드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똑바로 심어야지. 처음에 잘못 심으면요, 이거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나 에스라하우스가 다른 거 다 두고 종말론 하나라도 좀 바르게 정립했다면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일 한 겁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이 성서적 종말론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 신학적인 학문인데, 구약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구절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또 복음서와 서신서에 부분적으로 기술된 종말에 관한 말씀 역시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종말에 관해서 분명한 계시를 주신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산만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럴 때 제일 못 견뎌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하나는 노목사예요. 애매하면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애매하면 결코 못 견뎌요. 그래서 아주 확실해야 되고 명쾌해야 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정리가 된 이후에 계시록이라는 틀을 제대로 정리하고 해석한 후에 구약의 걸 끌어오니까 계시록에 딱 맞아지고 복음서에 딱 가서 맞아지고 서신서가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자가 한 15,000명 이상이 제가 강의하는 그 계시록 강의를 들었는데 아니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20몇 년 동안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태식이라는 목사예요. 전태식 목사가 전도사 때 성경 강좌 와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노 목사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자기가 봐도. 그걸 왜 안 믿냐 하니까, 아무리 노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렇지만 조영기 목사가 틀릴 리가 있느냐는 거야. 이유는 그겁니다. 조영기 목사는 안 틀린데 조영기 목사 무엇을? 그럼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조영기 믿는 거다. 딱 한 사람 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한 후에 구약이나 복음서나 서신서에 예언된 종말론적 구절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거의 원만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약시대에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과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적인 종말론, 즉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예언은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적 말씀이에요. 불투만의 실존적 종말론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도의 삶의 자세를 단속하는 정도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의 끝이 어떻게 결판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람이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계시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 뒤에 앉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큰 죄를 지었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 안 보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속을 새깁니까? 앞에 앉지 그래. 근데 이게 지금 그래 우리 관리부에서 이거 좀 손을 보든지 제가 볼 때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안 흐렸거든 처음에는요. 설명을 하지요. 가운데가 역사입니다, 역사. 태초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보다 더 이전, 창세기 그 이전, 선지창조 이전, 첫째 날 그 이전을 태초. 그 다음에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대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의 끄트머리에 환란 다 겪고 나서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4분의 1이 죽는 사건,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지구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대환란이죠. 이걸 다 통과해야 되고 그 끝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했다가 휴거되고 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옮겨 놓았을 때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진노는 환란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7 대접이 쏟아붓고 난 후에 그때도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요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터져도 살아남는 장치, 그런 피난처를 유대인은 돈이 많으니까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유대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쪽으로 휴거대에 올라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돼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 예수님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은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미개국 내지는 제3세계에 아주 우리 이 현대 문명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아가지고 천연왕국 동안에 1000년 동안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라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느라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을 일은 또 따로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마귀가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마귀 없는 세상, 귀신들 없는 세상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 예언서의 이상향처럼 그려진 모든 예언들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보면요 요엘에서 예언한 거, 호세아 예언한 거, 아모스 예언한 거, 미가서 예언한 거, 이사야서 예언한 거, 스가랴서 예언한 거, 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복된 약속은요 아직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이 천년왕국 때만 이루어져요. 이게 유대인을 위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년왕국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감금했던 마귀를 풀어놔요. 왜? 너희는 시험 안 졌잖아.
천년 동안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안 쳤어요. 이들도 반드시 끝에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네 마음껏 가서 미혹해봐라. 너 마귀에게 미혹되면은 네가 됐고 지옥 가는 거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마지막 자기 일을 하는데 온 세상을 돌면서 미혹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일 먼저 미혹되는 사람들이 고가 마곡 백성이에요. 러시아 사람과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런 대로 하나님 믿는 척 하더니 마귀가 와서 미혹하니까 딴 사람들은 거기 안 넘어가는데 이 고가 마곡 백성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와요. 그리고 에워쌉니다. 그러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느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지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와서 심판의 부활, 둘치의 부활로 올라와가지고 자기 죄가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목대로 심판받으면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세계로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그려진 그 역사의 그 윤곽 중에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그 원만한 그런 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에스라우스가 제공한 그 책상 달력이라고 있죠. 넘기는 거. 거기에 이 도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잘라가지고 따로 그 코팅 같은 거 해가지고 보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라우스 오든지 샤론교에 와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개괄적인 이제 그 틀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론에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2000년 동안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고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500년이 지나갔어도 요한계시록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성도들은 심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교회가 성경 잘 모르고 구약도 잘 모르고 계시록 잘 모르는 걸 마귀가 간파하고 온갖 잘못된 종말을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익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